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을 따라 그 상황이 아닌 말씀 중심의 기준을 주소서. 말씀 중심의 기준을 주소서. 오늘이 벌써 이걸 넷째 주예요. 이걸 넷째 주가 됐습니다. 첫째 주에는 같이 가는 성도, 교회의 힘이 되는 성도. 같이 가는 성도, 교회의 힘이 되는 성도. 성도는 따로가 아니고 한 몸이다. 교회의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연결의 성도다. 교회는 같이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첫째 주에 증거했고, 둘째 주에는 평범함에 감사하기. 평범함에 많이 여러 번 계속해서 감사해라. 감사하고 계십니까? 올해 감사가 조금 더 넘쳐납니까?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함에 평범함에 많이 여러 번 계속해서 감사해라. 범사가 기적이니까 그 기적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많이 여러 번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게 두 번째 설교였어요. 세 번째 주 설교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신 성도의 행복. 하나님을 첫자리. 돈과 물질이 주인되면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이 주인되면 첫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첫자리에 돈이 들어가면은 돈이나 물질이 주인되면 흔들리고 염려와 걱정이 주인되는, 주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첫자리에서 빼면 주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첫자리에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신다는 건 생사화복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이다. 그래서 세상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눈 뜨면 고민이 생깁니다. 세상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첫자리를 세상 근심이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첫자리에 모시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걸 경험하게 된다, 신앙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묵상하라고 제가 이런 묵상 자료를 계속 드리죠. 오늘도 묵상 자료가 있습니다. 묵상 자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기준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제 눈앞에는 수많은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계산해야 될 현실, 피하고 싶은 문제, 지금 당장 손해보지 않는 길이 더 안전해 보이는 순간들, 이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늘 놓고 한 주 동안 보시면서 이번 주 설교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기준을 잃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신앙인은 기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기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도 그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기준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고, 성도는, 신앙인은 기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기준의 중심에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닌 말씀 중심의 기준을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왜 흔들리냐? 그럴 때를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뀔 때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준이 바뀌면 흔들려요.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어.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기준을 바꿉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립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결정의 순간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상황을 중심에 삼고 기준을 삼을 때,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말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 성경은 무슨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끝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앞에 세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경륜이 얼마나 깊은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심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사람은 정말 똑똑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지요. 우주 로켓을 만듭니다. 원자탄을 만듭니다. 바다를 막 속을 달리는 잠수함도 개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우리를 사람의 계산이 무너지는, 우리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다 계산하는 그 계산이 무너지는 자리에 우리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죠. 또 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우주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주도 가기 어렵지만 바다 밑은 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현대자료죠. 지금 이 우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을 우주선이 가고 그랬는데 바다 밑에 몇천 미터, 몇만 미터 이렇게 돼 있는 그 심해는 지금 거의 탐사가 불가능해요. 우주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기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바울은 그걸 먼저 지금 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 이걸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깊은 하나님이 어땠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크고 그 큰 경륜의 토대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깊은 경륜 속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기준, 얼마나 지혜로운 기준에 있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한데 그것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야. 굉장히 위대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게 기준이야?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주선과 잠수함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이런 기가 막힌 지혜로운 인간, 그 인간을 창조한 그분의 지혜로 사는 거야.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침략할 수 없는 하나님, 만물의 아르케시고 진행자이시고 결국 거두어들이시는 결론이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다. 말씀 중심은 근원적인 가치의 중심에 딱 내가 기준을 갖고 선 거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이라는 건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내 계산과 내 이해를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말씀 중심으로 살려. 따라합시다. 내 계산과 내 이해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은 모르겠다는 체념이 아닙니다. 이거 모르겠어.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선비가 있어서 모르겠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시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시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나 같은 존재 정말 저 우주에 어떻게 저렇게 우주선을 쏠 수 있고 여기서 그냥 대륙간 탄도미사일 몇만 킬로를 대륙간 바깥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막 미사일이 한 개만 아니라 그 안에 막 자탄이 있어가지고 몇 개씩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요새는요 미사일이 안에다가 막 수십 개의 미사일을 심어가지고 이게 하면은 각자 또 작은 미사일이 터져가지고 각자 목표 하나는 서울로 하나는 대전으로 하나는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진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나보다 훨씬 높아. 그렇기 때문에 내 계산과 내 이해의 기준을 내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 오늘 상황이 아닌 말씀 중심의 기준을 주셔서 이런 기도가요. 이런 제목이 그냥 맹목적으로 산다. 이런 게 아니라고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는 것은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기준임을 믿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내려놓는다는 선포입니다. 말씀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기준의 삶이에요. 한 선장이 밤바다를 막 항해하는 중에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지 일기예보가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휴전선 근방에 있는 북한 군인들은 북한에서 방송하는 일기예보하고 한국에서 하는 일기예보를 비교하잖아요. 북한과 맨날 틀린다 그럽니다. 이것은 엉터리구나. 그런답니다. 북한 군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저 일기예보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좀 더 어렵고 일본이 아주 선진국이었을 때는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면은 일본 방송을 잡아가지고 일기예보를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만나는 폭풍, 갑자기 변하는 이 기상은요. 현대 과학으로는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한 선장이 밤바다를 항해하다가 갑작스럽게 폭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막 배가 너무 흔드니까 그런지 어떻게 된 것인지 레이더도 먹통이 되고 별은 뭐 당연히 안 보이는 것이고 완전히 깜깜한 상황인데 한참 항해를 하고 있는데 신참 항해사가 선장님 방향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럴 때 노련한 선장이 잠시 침묵을 한 뒤 나는 지금 이 흔들리는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등대를 보고 갑니다. 그 노련하기 때문에 등대의 위치를 미리 확인합니다. 등대를 보고 나는 가고 있어. 너는 신참이니까 막 흔들리는 바다 그거 바라보고 지금 판단은 난 등대를 보고 있어. 기준이 정확한 것이지. 그래서 그 배를 살렸다 그래요. 여러분 기준이 정확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은 모든 걸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오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그랬어? 아멘. 이렇게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삶은 제사가 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것을 다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기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 줄 아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 위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11장에서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심을 고백했냐? 그러면은 이제 그걸 삶으로 증명해라.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이구나. 산제사는 특별한 날만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매일의 기준이 말씀에 붙잡힌 삶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다 죽여서 제단에 올렸죠.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양은 제단 위에 올려지는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선택도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산 제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제단에 올라갔다 자꾸 내려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내가 필요할 때만 아멘 할 때만 제단에 올라가고 아멘 노멘은 안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힘들지만 정말 결정의 순간에 말씀 대신 내 생각 따르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이 기준이면 말씀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고 말씀이 내려오지 말라고 하면 내려오지 말고 제단으로 올라가는 말씀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란 감정이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선택, 내가 말씀 중심을 딱 붙잡은 그 기준의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에 붙잡히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말씀에 붙잡히고 또 말씀에 붙잡히고 그걸 계속 반복할 때 그 사람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산제사는요 무대 위에서 드려지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드려지고 직장에서 드려지고 가정에서 드려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은 상황을 따르지 말고 기준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로 시작된 권면은 1장에서 11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깊이 위에 서 있는 사람들아, 은혜 받은 사람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세대는 단순하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제외된 방식. 세상에 지식이 왔고 제 GDP 시대가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외.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에서 제외된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형성된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편리함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그런 생각의 흐름을 이제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노골적으로 신앙을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 그 정도는 괜찮잖아. 너무 유난 떨지 마. 너만 말씀 지키고 너만 교회 다녀. 이런 말들로 우리를 이 세대하고 싹 흘러가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 시대를 닮아간다는 데 있어요. 이 시대가 공격하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무슨 신앙을 누가 강요하거나 그럽니까? 공격 안 하는데도 우리가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다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자기도 모르게 틀에 맞춰진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겉모양을 따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생각의 기준을 다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오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상황이 아닌 말씀 중심의 기준이 우리에게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 믿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조금씩 바꿔서 어느 날 보면 말씀과 전혀 다른 데 와서 우리의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아유, 기도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이게 현실이니까 어떡하겠어. 아유, 말씀은 맞지만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믿음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해서 어느새 우리 기준을 잡고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이 말은 마음의 판단 기준, 생각의 체계, 세계관 이걸 새롭게 해서 이 마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걸 결정하는 내면의 기준점인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마음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을 바꾸라고 하는데 아니다. 말씀 중심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말씀 중심의 기준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을 바꾸지 말고 기준을 새롭게 하라. 세상을 본받던 이제까지의 모습을 말씀 중심의 기준으로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분량에 서라.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자꾸 비교합니다. 남보다 앞서면 교만해지고요. 남보다 뒤처지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합니다. 너의 기준은 다른 사람 아니야. 너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살아가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구원하셨는지 몰라.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서 네가 낙심해? 아니야. 너 그런 존재가 아니야. 최고의 존재야. 너보다 너를 더 잘하는 내가 창세전 만세전부터 너의 구원을 예대했고 그 어마어마한 경륜 속에 너가 이 자리에 지금 있고 그러면서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왜 갑질하세요? 내가 돈이 많은데 돈도 없잖아. 나는 부자인데 넌 거지잖아. 왜 그렇지요? 남보다 앞서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처지면 낙심합니다. 왜 그런 모습을 당해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어떤 길이라도 여실 줄 믿고 항상 가슴을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이 트럼펫을 부러워하지 않고 팀파니가 피아노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각 악기는 자기 악보에 충실할 때 교향곡은 아름다운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 능력의 크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분량 앞에 서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존재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존중해 줘야 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다르다고 해서 아니고 나하고 다른 거, 저 사람은 피아노고 나는 팀파니야, 저 사람은 트럼펫이고 나는 바이올린이야, 그렇게 서로 인정할 때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조화가 일어나고 화음이 잘 되어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음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30분 연주에 한 번 다다당 하고만을 악기를 할지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그 작곡가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중요한 포인트에 하려고 하는 그 음악이 표현되는 것처럼 횟수가 적다고 해서 악기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책임을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중심의 기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계산보다 주님의 기록된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내 감정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감정보다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상황이 아닌 말씀 중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걸 이미 1장부터 10장까지 너무 깊고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 부어주셨으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중심의 기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축복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